창세기 9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창세기 9장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사람이 다 죽었고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노아와 가족들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남기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 이은 새로운 인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핏째 먹지는 말라고 또한 금지 명령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벌거벗고 실수를 하게 됐지요. 그 가운데에서 아들 함은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경솔히 행동을 하고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어줍니다.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사실 이 단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함의 행동은 아버지의 하체를 그냥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즐겼다라는 의미가 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조롱거리로 삼은 것이지요. 본성을 따르면서 중요한 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 어떤 함의 잘못이 그냥 단지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약간의 그런 조롱거리로 삼은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함을 좀 저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창세기 9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주셨어요. 유일한 인류입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퍼져나갈 텐데 9장의 시작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노아에게 하시면서 이 9장의 마지막은 노아의 실수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함의 잘못을 지적을 한 것이죠.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함의 잘못을 했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한데 그 단초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노아가 술을 먹었어도 집에 잘 들어가서 편히 잤으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벌거벗고 거기에서 그렇게 잠을 자는 거죠. 아담의 뒤를 이은 인류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구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로부터 노아의 자녀들로부터 이제 온 세상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노아의 사실 어떻게 보면 위대함, 노아의 어떤 추앙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초반에 언급을 하지만 9장의 마무리는 노아의 실수를 언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곧 노아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최대한 조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사실 8장까지만 봐도 7장 8장의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당대의 완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든 아담도 실수를 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제 나올 아브라함도 실수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되게 아름다운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자기가 살으려고, 자기 혼자 살려고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내 누나입니다 라고 하는 실수를 합니다. 성군 다윗도 실수를 하죠.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의 실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책이 성경이고 사람의 사람됨을 드러내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9장을 이끌어 가시는 분, 노아와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9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9장 3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8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셔서 이제 노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온 세상에 사람이 가득하게 되지만 온 세상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노아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노아에게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그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그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명하셔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손녀가 나왔지만 출산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서 출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노아와 방주에서 나와서 온 세상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해서 출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수컷 암컷이 만나서 새끼를 낳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명하심 때문이에요. 예, 이제 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산도 얼마 전에 설산이 되었지만 3월이 돼서 눈이 왔지만 이제 푸릇푸릇하게 새순이 돋아나고 새싹이 나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나라 사계절 중에 봄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무에게 새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새싹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것이고 우리로 결혼해서 자식을 출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셔야 할 것이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과 연관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출산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하심 속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과 어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생겨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시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거신 거예요. 지금 노아에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9장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걸지요. 사실 더 사랑하는 쪽이 말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싸워도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아쉬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먼저 내밀지요. 원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쉬운 사람이 뭐 좀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쉬운 사람이 손을 먼저 내미는데, 싸워도 더 사랑하는 쪽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 지심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주보화면에 나와 있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왜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더 이제 정확한데, 우리에게 이해가 편하려면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모든 왕권을 줍니다. 왕처럼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렸죠.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동물들, 식물들을 다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지금 금지 명령 하나가,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핏째 먹지 말라. 살아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들을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약간 여담이지만 요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물론 이제 했을 수도 있지만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육식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노아와 새 인류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는 육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겹살 구워 먹고 소고기 구워 먹지 산채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핏째로. 그러면서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도 그렇게 먹지 말고 서로 간에 상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여기 있는 우리는 사실 오해를 좀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기하신,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유기가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챙기는데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또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홀대하거나 저주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섬겨주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을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로마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중에 새벽과 수요 금요 예배 때 잠깐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찾아보시고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박해라고 하면 때리는 사람, 욕하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할 때에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구속을 당하고 잡혀가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래요. 저희 아이들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큰아이가 5학년, 이제 6학년 됐는데 1학년 학교 갈 때가 됐었습니다. 6년 전에.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그 하율이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하율아, 학교 가서 누가 때리면 너도 때려버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 아이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사인 저도 얘가 어디 가서 맞고 오는 거는 못 참겠는 거야. 차라리 때려서 병원비는 물어줄지언정 맞고 오면 또 속상하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한테 맞았을 때 똑같이 때려주면 좋고 더 넘어서 때려주면 더 기분 좋고 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려가 아니라 그가 잘되기를 빌어주라는 거죠. 나를 박해하는 자가 하나님 저 사람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20절 말씀에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배고파하면 밥을 먹을 걸 주고, 이 사람이 좀 추워하면 옷 주고, 이 사람이 좀 목말라 하면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필요를요? 우리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수의 필요. 원수. 다 누구든 원수가 한 사람씩은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뭐 깊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사람 이름 딱 떠오르면 갑자기 이가 부득부득 갈려. 그 사람 이름 딱 떠올리면 갑자기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이렇게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막 갑자기 18, 19 나오고 막. 그 원수를 잘 살펴보고 원수가 만약에 목말라 하면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 원수가 갑자기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차려주라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구냐면 사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신데 사역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목사잖아요. 사역자 하면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13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이 누구를 말하냐?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통령과 의정자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고양시장, 덕양구청장, 그런 사람들을 통치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장이, 대통령이,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다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니거든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통치자들 중에.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행정이 잘 집행이 되도록 서로 관리 감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우리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만나면 은혜를 나누니까요. 우리 서로 매주마다 보고 하니까요. 예, 우리 매주 떡을 합니다. 맛있는 떡이에요. 따끈따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하는 거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가족끼리 서로 나눠 먹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빚을 지더라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겨주라는,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나와 사상이 같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넘어서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아야 돼요. 서로 피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의 씨로부터 나온 거예요? 노아와 그의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다 친척들이야. 싸우지 마. 사실 이러한 말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노아와 가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인자하심의 절정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줘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